원하던 원하지 않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라나면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죠. 한때는 목숨을 위협받아서 죽을 뻔도 했고 진짜 사지까지 몰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그는 왕자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그 청년 시기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갑자기 그리고 때도 그리고 예정도 없이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그 스스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계획 그런 거는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0세에 바로의 앞에 선 그 남자, 바로 그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무나도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간 모세를 어떻게든 사용하시려고 그 느지막한 나이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싶으셨을까요? 고통당하며 애통했던, 그리고 여전히 노예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갖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의 나라, 그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극과 극, 너무나도 화려한 삶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을 모두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왕의 명령에 의하여 그는 죽음에 다다를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 동일한 나라 국가의 딸 공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 가장 화려한 유소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까지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왕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졌을까요? 한번 이 시간 함께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우곤 합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학식과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학식과 지혜와 그리고 무예와 더불어 건장한 신체를 또 다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환경 속에서 그는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들을 그는 마음껏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단순히 애굽 왕자로서의 모세가 그 유모로부터의 교육받았던 대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더라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나는 히브리인이지 아니야, 나는 애굽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삶은 단순히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추후에 또한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화려한 인생으로서 그 평생을 살아가게 됐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세를 스탑,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의 그 삶을, 그런 삶을 멈추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하셨고 거기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 히브리 민족,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 그 수많은 군사들을, 모든 남사 병사들이 이끌어내는 모든 병력과 그것들을 통솔할 수 있는 군사적 지휘관의 능력을 갖추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삶에서 그의 삶을 정점을 찍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애굽에서 화려하게 누렸던 삶과 거기서 누렸던 모든 교육과 배웠던 것들, 모든 경험들이 추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쓰임 받을 도구로 사용될 줄을 모세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단순히 정리해 봤을 때 이 시기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모세의 삶은 가히 그의 인생 가운데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일로 그 궁정을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오도록 하게 된 것이죠. 한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유모의 교육을 인하여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모습.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야 맙니다. 살인자가 되고 만 것이죠. 여기서 그의 인생은 이제 화려했던 시기 제1막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제2막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단순히 나의 민족,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너무나도 추악한 범죄를 그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저지르고만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성격, 그 모세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종종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모세라는 사람은 어쩌면 다혈질을 가진 참 피가 끓는 그런 청춘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당당하게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의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세의 인생을 비춰주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이 고통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민족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 내가 구하여 내야겠노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는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 모세의 인생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려한 애굽의 왕자에서 그는 도망자, 살인자가 된 도망자로 그의 신분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로 그는 40여 년간을 보내며 그는 결혼도 하였고 그리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의 나이가 80세 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5가지의 변명으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그 이름을 묻는다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 5가지의 변명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르심 앞에서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본문 말씀 속에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5가지의 질문만 보면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니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었던 점을, 그 기억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체 누구길래,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겠습니까? 다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 달란트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주님, 나 말고 보내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간혹 혹은 자주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불만과 불평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5가지의 변명 중 모세의 3번째 변명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연과 사람의 생각, 가치로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이렇게 묻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었을까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서 도망칠 때 그의 신분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전환되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이미 모세는 살인자로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살인을 지은 범죄자로서 그는 이미 기억되어 있고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서 히브리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까? 그는 동포인 히브리인을 구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가 너무 혈기가 왕성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해야 된다 1년 반에 사람을 죽이고만 그런 실수를 저지른 그것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어쩌면 자신의 민족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너무 비통한 마음에 그 땅을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튿날 보니 그 애굽인을 쳐 죽인 그 이튿날 보니 한 두 히브리인이 또 다투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말립니다. 싸우지 마세요. 말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제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나를 또한 죽이려느냐? 모세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모든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는 또한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듣고 모세는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쳐 나와야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발버둥 쳐야죠.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나는 도망쳐 나와야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단순히 살인자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린 40년간의 시간 속에서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어 80세 즈음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들 앞에 섰을 때 여전히 그들의 기억은 모세라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 살인자로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 누가 가히 범죄자로서 그 자신이 살인을 그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신이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의 민족 앞에 설 수 있겠으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나의 잘못을 혹은 나의 죄악을, 나의 감추고 싶은 추악을 당장이 아니라 나중이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라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행여나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그랬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분에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한 많은 사람들, 수많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단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시기가 더욱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지만, 예정보다 더 긴 여정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바로잡으시고 그들을 벌하실 땐 벌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돌이키게끔 모세의 지도자의 지도력을 활용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 입성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과 더불어 신명기 사관을 통하여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주신 말씀,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누가 나의 말을 또한 듣겠습니까? 라는 그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 말 못 믿어? 라고 모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세 가지의 이적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 가신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러한 도구로 이후에 모세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적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보통 지팡이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목자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용하는 목자는 앞이 윗부분이 구부러진 그런 형태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그런 왜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렁에 빠진 양들을 목에 걸어 끌어올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대로 놔두면 그 양이 죽을 줄 아니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다, 모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팡이 땅에 던져라. 모세는 바로 땅에 던졌습니다. 던지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뱀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모습을 보고 그 후에 모세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뱀에서 피합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겁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분명히 앞에서 목전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마자 모세는 그 뱀이 단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두려웠다는 본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피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시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뱀이, 정말 독사 같은 뱀이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말합니다. 자, 꼬리를 잡아보세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뱀을 제압할 때는 머리를 잡아야 안전합니다. 꼬리를 잡게 되면은 뱀이 그 힘을 받쳐서 더 우리 몸을 감싸거나 그 입을 봉하지 않기 때문에 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상식적으로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된 중심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당장 꼬리를 잡으라. 모세는 그때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뱀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습니다. 두려웠던 모세와 또 그 모습과 상극되는 모습을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심을 통해서 모세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곡씹으며 곡씹을수록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셨을까? 묵상하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두려운 것, 절망적인 것을 극복하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네가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공포스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그것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내밀어 참아서 너는 내가 명령한 그것을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잡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뱀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증표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무서워하며 그 뱀에서 피하여 도망하였더라면 그 뱀은 여전히 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뱀은,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두려운 뱀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다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권능의 팔로 모세를 누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노라, 강력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적을 행함으로, 이 적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이행함으로 너를 의심하거나 너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선포하겠노라, 내가 나타내어 주겠노라, 하나님은 강력하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나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의 기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주님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바로 본인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등에 힘입어 나가는 주의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 모세를 만났고 너희에게 내가 이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전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여야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뱀의 꼬리를
당장 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이적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나병이란 병은 어떠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병에 걸리는 것, 즉 나병에 걸린 환자는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이, 그러한 가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살아야 합니다. 고립되어 살아야 합니다. 온몸을 칭칭 감은 채 감추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인 겁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 짓눌려 사는 사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애굽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하지 못하고 억눌리고 억압받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병의 이적, 모세의 손을 나병으로 물들이게 하셨지만 그가 다시 품에 넣고 빼었을 때 그의 손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해 주는 바도 너무나도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썩어 뭉드러지고 길거리에 나가 떨면서 자칫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참한 삶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매여 있는 삶, 묶여 있는 삶, 짓눌려 있는 삶,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름다운 손으로 회복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쳐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말씀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비참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로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우리 주님 모세에게 이러한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하여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적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의 강물은 애굽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문명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점,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격화되었던 그런 강줄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강이 생명의 신이라 불리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만들어주고 빚어준 그런 강,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 항해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을 천혜의 해라고 부르며 태양신이 이 강에서 여전히 항해하고 있다라는 믿음, 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 강문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 너희 민족이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라 불리는 그 우상의 신격화된 그 상징인 그 나일 강물을 떠서 그들 앞에서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었을 때 그 물이 무엇으로 변한다고 합니까? 피가 된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이 이적을 통하여 모든 우상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만을, 그것을 지키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의 자녀로
그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세우길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거룩함 가운데, 그 권능 아래, 그의 그늘 아래 머물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 응답이 우리 가운데 새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이었던 지팡이의 이적은 순종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병 치유의 이적은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긍휼 어린 마음이 묻어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은 모든 우상된 것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것된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그 누가 살인자인 나를 믿을 것이며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범죄자인 나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 또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 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또한 우리는 모세처럼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회복할 것이며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주의 자녀로 서 있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변명 어린 변명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서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군사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